오늘 설교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2절을 오늘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이 연못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양의 문 곁에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니까 말미에 이 의미가 뭔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생각하셨다가 그때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그 이름의 의미가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곳, 긍휼을 베푸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크기가 17m나 됩니다. 그러니까 연못이 꽤 큰 연못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물이 많은 곳은 17m 하면 그렇게 큰 연못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17m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연못입니다. 그래서 연못 주위에 행각을 5개나 만들었습니다. 행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꼭 원두막 같은 겁니다. 벽이 없는 집, 무슨 정 그렇게 정이 있죠. 좋은 곳마다 벽이 없는 기둥만 있고 지붕이 있는 집을 행각이라 그럽니다. 이 5개의 행각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연못 주위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또 쉬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을 찾아오는데 이곳을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하면 그 동하게 할 때 사람 병자들이 그 물에 그 순간을 기다렸다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각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그것에 또 물이 동하기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곳에 왔겠습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이 이렇게 샘솟는 물이 아니라 기드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가지고 그 물이 이곳에 내려오도록 공급하는 곳이다. 그래서 수로를 탁 열면 물이 내려와가지고 이 신선한 물이 내려올 때 거기에 가가지고 몸을 담그면 낫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의미는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갈 때 온몸이 그곳에서 병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못물 앞에 모인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하면 가만히 보는 거예요. 거기만 응시하는 거예요. 눈을 딴 데로 돌릴 틈도 없습니다. 거기만 봐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들어가는 그래서 몸이 낫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한 곳을 계속 쳐다봤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를 볼 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는 다른 일을 손에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만 염두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환자들은 그러한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평화의 자리 그리고 자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었냐면 경쟁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내가 먼저 병이 나아야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 동안 몸이 아팠느냐? 38년이나 몸이 아팠어요. 세상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이에요. 38년이나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38년이나 여기 있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생각하면 간절하였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낫기를 원하였다. 또 하나는 38년 동안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38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포기할 때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낫기를 또 소원했겠습니까? 정말 여기 보면 이 중풍병자,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물이 동했을 때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몸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남의 얘기예요. 자기에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몸이 자유롭지 못해요. 남이 누가 거기에다가 넣어주기 전에는 들어가서 이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서 몸이 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정말 망연자실 그 자체였어요. 물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구경꾼의 입장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겐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 자비의 그 연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슬픔과 좌절과 낙심의 연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도 비교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외롭고 힘이 들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는 아픔과 좌절뿐이고 이런 마음이 우리 생활에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큰 마음을 갖고 찾아왔는데 그런데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열망과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삶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삶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읽다가 한대수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늙어간다는 것, 이거는 친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늙어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점점 세상을 떠나서 외로워지는 게 늙어가는 삶이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이혼 가치가 없다 보니까 점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늙어서 가장 보약은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보약인데 그것마저도 점점 없어진다 라고. 그래서 늙어서의 추억은 기쁨은 앉아서 젊었을 때 이야기를 친구들과 도란도란 나누면서 그리고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한바탕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참 좋은 거다.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뉴욕의 최고의 사진가들이 모였대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묘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묘비에다가 묘비명을 미리 생각하고 씁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봐요. 당신 묘비명은 뭐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내 묘비명? 괜히 왔다 가네? 이게 내 묘비명이래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물어봐요. 당신 묘비명은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누가 방귀 뀌었어?
이게 묘비명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묘비명에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걱정하다가 한평생 지나갔네. 이게 묘비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는 걸 왜 걱정해? 살아있는 동안 죽지 않을 텐데 난 이런 묘비명을 갖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죽는 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뭘 바라보느냐?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이에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 행복하게 사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기쁨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바쁘지 않으면 올라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 요양원과 병원에서 예배드리러 내려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격려해드리고 그러다가 주일날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도 찾지 않아서 외롭다 이런 마음보다는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하고 내 옆에 요양원에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해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강동수행교회 참 좋으니까 주일날은 교회 갑시다. 이렇게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고달프고 막연한 삶 가운데 기적을 바라며 자연의 현상에 등을 대고 기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무작정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작정 기다린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또 요양원에 가면은 침상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고 정확한 필요한 밥도 또 약도 또 여러 가지도 부족할 때마다 공급해 드립니다. 내 침상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침상에 자기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잊혀진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가족들조차도 돌보지 않는 불행한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불행한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명절인 6월절에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이 38년 동안 앓고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이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이 병자들이 많은데 이 병자들은 모두 다 자기 힘으로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제발로 걸어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신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 병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바라보고 그냥 기다리고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병자에게 있어서 절망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절망이 깊어진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지금 한마디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묻고 계시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직도 갈망하느냐,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뛰어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희망이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바로 그 희망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된 정말 누워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낫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고 갈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예수님이 얘기할 때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지나가네? 하고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낫기를 희망했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내가 낫기를 원하냐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하지만 저 물 안에 뛰어들어가지고 가서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면 좋은데 나는 내 힘으로는 뛰어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가 아니죠. 난 정말 소망하는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거라. 여러분, 이럴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거라 명령할 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낫기를 원하냐 할 때 무엇을 바라봤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뛰어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봤어요.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할 때 그는 지금까지 봤던 베데스다 연못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저거를 바라보면 낫는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어서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무리 나를 지배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힘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기에 치유를 받았고 그는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극복하기 원하시고 함께 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뛰어넘을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고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렁이가 격하는데 지렁이가 격하는 그 격하는 소리 우리 못 들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러나 이때요.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 너무 커요. 그 큰 소리를 들으면 귀가 찢어진대요. 못 들어요. 너무 작다고 너무 크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전회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때마다 이 찬양을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됐습니다. 아멘. 요거 계속 보시면요, 2절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평안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절망꾼이었던 38년 끝에 이렇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간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아시고 낫도록 이르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자격이 돼서 이런 은혜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값없는 선물, 이 선물을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병자는 하늘의 표적이 자신에게 임했음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을 불러 쓰시기도 하지만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불러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도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둘 세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5장 9절에 보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병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은 물질을 내라 보답하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그 사람은 3가지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없었습니다. 이런 좌절 상태에 있는 그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베데스다 연못이 양의 문 옆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양의 문은 양을 데리고 가서 성소에 들어가면서 이 제물로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양의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을 통과하면서 바로 있는 것이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의 그 물에서 씻음을 받는 사람이 낫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물은 보이는 그 치유받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입니다. 사랑의 목자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또 하나 안식일에 이 병자가 나았습니다. 이 안식일에 병자가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저촉되면은 이 사람은 이 공동체로부터 떠나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율법에 저촉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저 사람들과 대결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일들을 모아가지고 이 유대인들, 율법학자나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근본적으로 버리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율법에 저촉되고 있는 일들을 했다 해가지고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죄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걸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며 그 복음의 근본이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나를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았기를 원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으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할 때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자리를 잡고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